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 드디어 5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원래는 두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하나로 연결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써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너에게 원수가 되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명령인 것처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이걸 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계산기를 예수님께서 부시세요. 왜냐하면 38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래요.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아라. 눈 하나 다쳤으면 눈 하나만큼만, 이를 다쳤으면 이만큼만, 이 하나만 상했으면 이 하나만큼만 갚으라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갚으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딱 계산한 만큼만,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고 받은 만큼만 딱 계산한 만큼만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산기를 부수세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어주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어주고 그 다음에 오리, 그러니까 쉽게 우리 친구들 500걸음을 갔으면 1000걸음까지 같이 가주라고 하세요. 우리 싫은 사람이랑 밥도 먹기 싫은데 함께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또 나한테 뭔가를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악한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까지 내밀고 속옷을 뺏겼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고 그것도 악한 자라고 하는데 뒷부분은 한술 더 떠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또 더해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대로 읽은 내용입니다. 문자대로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받은 만큼만 갚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해. 내 식구, 내 형제만 사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더 사랑해서 누구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반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반전의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못해요. 머리는 알겠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싫지만 하나 더 해주고 그러면 난 된 거야. 그렇지만 내 안에 그게 진심일까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진심으로 원수를,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정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안 된다라고 됐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먼저 성경 안에서 이 얘기를 알려면 악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일까? 요한복음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16장 9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에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데 그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요. 사실 제가 두 구절만 헷갈릴까 봐 두 구절만 인용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섬기는 걸 손으로 섬기는 걸 이야기한다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곧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지 마, 대적하지 마,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뜨끔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았는데 하나님 그냥 주셨거든요. 선물로.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근데 교회의 문턱이 요즘 참 높아졌습니다. 우리랑 조금만 달라도 밀어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우리가 익숙한 방식,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저 사람 뭐야, 왜 왔지? 하고 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되거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곳이라고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 오는 곳이,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던 없던, 지식이 있던 없던, 어떤 모양으로 하고 오던 하나님이 보내신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깎으라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웰컴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턱을 자꾸 높여요. 어떻게 높이냐면 우리 놀이동산 가죠. 우리 친구들. 놀이동산 가면은 키 재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놀이기구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그런 제한을 두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올 사람, 아닌 사람, 잘라내야 되는 사람, 이렇게 문턱을 자꾸 높입니다. 이만큼 안 되면 못 들어와. 교회가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처음 믿는 친구들도 이렇게, 교회 처음 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좋고 엄마 아빠가 믿고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도 돼요.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와서 무엇을 꿀까요?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올까요? 교회에. 하나님이 그 양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오는 하나님들의 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냐면, 이 말씀은 그러면 교회에 오면 밀어내지 말라는 그런 겉면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자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뺨을 내밀고 겉옷을 벗어주고 심리를 걸어주고, 심리를 같이, 천걸음을 같이, 심리가 천걸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 듣기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정말 싫은 친구가 있는데 한 발자국도 같이 가기 싫은데 저만큼을 같이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착한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맞아요. 안 돼요. 우리는 성정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뺨을 맞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맞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장면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말이 있어요. 보면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벗겨줄 때 겉옷이 먼저일까요? 속옷이 먼저일까요? 겉옷부터 벗겨줘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겉옷이 먼저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악한 사람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뺨을 맞고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은 대갚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맞대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뺨을 맞았고 옷이 벗겨질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무능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대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이 내용 많이들 외우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나의 무능을 나는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구나.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4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괴롭히는 거. 너네들을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럼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었거든요. 5장 10절에서 나눴었는데요.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세상에서 살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좀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해 주시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냥 억울한 일, 육신적인 다툼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많이 보는데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은요, 한 줄, 한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돼요. 이 5장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5장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은 율법으로 가득 찬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미워했을까요? 탐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좀 멋있고 힘있고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리는 그 모든 환경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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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게 다 무효라고 너무 화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탐심 때문에 복음을 미워하고 밀어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마치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빨간 박스 안에 나오죠? 행해야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아들 된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인 거죠.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작정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맺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해와 비입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 해와 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인에게, 의인에게, 선인에게 골고루 비와 해를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와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날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비를 주고 해를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빛 하면 누가 생각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비도 예수 하나님께서 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라는 단어는 생명수,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해와 비가 이 생명수와 이 복음이, 생명수 되는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지 않는데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착한 사람한테도 나쁜 사람한테도 골고루 비춰주신대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의의 옷을 입었는지 믿음의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자는 많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지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얘한테만 여기 파트만 해를 주고 이쪽은 안 주고, 이쪽에만 비를 주고 이쪽은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꼭 집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셀이라는 단어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세리는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동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리가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너희 형제만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끼리만, 우리 공동체만,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시고 있냐면 나오죠. 우리끼리만 뭉친 교회, 공동체를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어느덧 교회가 중산층의 교회가 되었다. 중산층.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나 우리 수준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행하는 행사, 규칙, 시스템 그걸 못 따라오면 마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은근히 취급하고 밀려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웰컴해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너는 우리 공동체에 맞아. 너는 안 돼 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규칙, 시스템을 못 따라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또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과 규율을 잘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차별이 없나니.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순종하라는 말로 사실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곳이라면 거부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놀러 오면 너무 좋겠는데 놀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교회는 말씀이. 그런데 들으면 열리거든요. 누가 열리게 해주신다고요? 나도 열어야지 듣고 싶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차별하는 곳이 아니고 everybody welcome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거부했을까요? 거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여기 조금 나오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곳이 있어요. 어디서 분노하셨냐면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의 말씀으로 장사하던 자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거기서 비둘기를 매매해서 엎으셨다고 하지만 그건 육적으로 본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곳, 그런 곳에서 화를 내셨고 그런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장사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나의 유익을 삼는 것, 탐심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장사거리로 만든 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멍에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요.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하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 가스라이팅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행위로 가나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간다고 했죠?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는 계산기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만든 규칙, 내가 정한 생각, 내 선입견으로 영혼을 판단하고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한테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내가 성도들을,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나,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한테도 거부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너 맘대로 하지 마. 내가 보낸 양들이다. 아직 용서되지 않고 아직 내 마음에 거리끼림이 있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못 덤빕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는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첫 질문이 무슨 일 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은 하나에 우리도 모르게 한 영혼을 직업으로, 계층으로, 지역으로 저울에 올려놓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괜찮아요. 서로가 더 알고 싶고. 근데 혹시 첫 질문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직업이나 계층이나 지역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예수님의 마무리 요청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이라는 건 완전해지는 건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좀 덤볐었는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난 온전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저는 너무 뼈저리게 깨닫고 알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될까요?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주부에 나와 있고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는이 누굴까? 예수님. 예수님이랑 하나님은 본체예요. 같은 분이세요. 아까 말씀해 보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 살 수 있어요? 여기 맞았는데 이쪽도 내놓아주고 막 속옷 달라는데 걷어주고 막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형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랑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5장 21절에 나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죄 어떻게 없앨까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일 열심히 쌓아서 죄가 없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차라리 딱 이렇게 리스트 주고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탁탁탁 체크하면서 나 완전해졌다 이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죄는 없어지지를 못해요. 내가 죄 지은 게 이미 지었는데 없어질까요? 없어지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라는 말을 못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곳에서 이거 일부만 적어놓은 거고요. 너무 많은 구절에서 너희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며 그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로 죄를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빼내가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되냐? 믿음으로 구별해 주십니다. 열심히 살아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별되어진 것이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무리예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온전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까 성경 말씀에서 나눴지만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나의 탐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밀어내지 말래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은 아직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바깥 세상에는 내버려 둔 자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뺨을 맞고 거독까지 내어주고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문턱을 낮추고 골라내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안 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나 할 수 있다 선포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못해요. 요청해야 돼요. 아까 기도하셨는데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없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마음의 문턱을, 우리 교회의 문턱을 조금만 낮춰봅시다. 아직 높아지진 않았는데 높아질까 봐 그러신가 봐요. 아직 높아지진 않았는데 높아질 수 있죠. 나도 높아질 수 있죠. 전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영혼 앞에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높아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